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31절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0절부터 16절 읽고 21절부터 제가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내려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가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었을 때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너에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썰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썰어버리겠다.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었을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운데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0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해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여러분이요, 그 당시에는 진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다리도 지킨 그 혐오스러운 간섭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졌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자, 3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보암이 죽으니 조상들이 함께 다윗 성에다가 장사하였다.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터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면 신의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배신이죠. 배반이 난무하는,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고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같은 구절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하여 전달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질 때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평소에 말씀에 대한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때에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느냐?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이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길에 빠졌죠. 그가 저지른 세 가지 악행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의 제단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왕족도 아닌 자기를 왕으로까지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은혜를 감당하기는커녕 반역하고 배반하던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절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뭐라고요? 병들어 누웠다 그랬습니다. 원어에 보면 병들어 누웠다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병원이 있어요? 무슨 약국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라도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고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퍼뜩 들어야 됩니까? 나는 내 자식 하나 고칠 수 없는 이렇게 무력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구나. 왕이라도 내가 내 아들 하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악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때가 온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이 어떻게 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까? 물론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아니죠. 여건이 그렇게, 주변의 여건과 주변의 상황이 화약고였지 않습니까? 화약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시험받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점에서 자신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말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긋날 때에, 즉 자기 문제에 갇혀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잘 되던 사업을 걷어가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는 아픔을 겪기도 하셔요. 모든 고난이나 환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한 것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제 신앙에 가장 순수했을 때가 제 아들이 아팠을 때입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낮아진 때라 그랬어요. 신기하잖아요. 아들이 아픈데 아버지가 해결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벗어나고 그 뜻을 벗어날 인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뭔가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악행을 거듭하는데도 끝까지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너 그러면 안 돼,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아픈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어요. 깨어있으면 그 징조가 보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근데 끝내 귀를 막고 눈을 이렇게 가려버린다면 그 많은 징조들이 장마철 폭우처럼 쏟아져도요,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그렇잖아요. 숫자를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대형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시오.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고는 실로로 내려가시오. 그곳에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있을 것이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왕이 될 것이라 말한 예언자예요.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사람이에요. 실로는 남쪽 유다에 있는 수도입니다. 아히야를 찾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기라 그래놓고 정작 자신은 아들이 아프니까 그 금송아지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남유다에 있는 예언자에게로.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게 무슨 모순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모순이고 자기 당착이에요. 사람들한테는, 백성들은 여기 금송아지가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거 섬기면 된다 그래놓고 정작 위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는 그 금송아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그건 가짜라는 걸 아니까. 그건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건 자기 아들을 절대로 살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게 위선입니다. 이게 신앙의 위선이고 가짜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줄 없는 것 같아요? 제게는 없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씁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돈을 찾든지 사람을 찾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을 가진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닌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껍데기 신앙이라 그래요. 쭉정이 신앙.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껌딱지 신앙과 반대말, 초강력 접착제 신앙과 반대말이 껍데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에요? 정작 위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이 아히야는 어떤 예언자입니까? 11장 우리가 3주 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둘만 있을 때 아히야가 입고 있던 이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어서 10조각은 그대가, 나머지 조각은 이제 다윗을 생각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건데 10지파에 그건 네가 잘라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는 거야.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론 사람의 여신이 아스드라과 모압의 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신 물곰에게 절하고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법도 윤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준다. 자, 뭡니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로보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가야죠. 중요한 것은 이 옷이 아니라 이 옷을 찢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음. 우상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주었던 그 예언자 아이야만 기억하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목회자라든지 목자라든지 어떤 멘토의 도움을 받는데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요. 사람을 의지해요. 저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니까 이번에도 도와주겠지. 이번에도 내 편이 되어주겠지. 천만에요. 3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 체면에 이거 들키면 안 되겠고 아내를 변장시켜 보내요. 참. 그러면서 빵 10개 하고 과자와 꿀 한 병, 이 복채를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요거 받으면 하나님이 좋은 점괘를 주고 이거 없으면 나쁜 점괘 줍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의 하나로 이거 아이야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어두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변장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에게 아내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과 가문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아내는 죽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아이만이 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제대로 무덤에 붙일 것이다. 아니, 우리는 아이가 아파도 불의의 사고만 나도 당해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왜냐? 나머지 그들이 당할 나머지 여로밤에 속한 남자들은 다 쓰레기 썰어버리듯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개들이 뜯을 것이고 성 바깥에서 죽는 자는 새들이 쪼아먹게 할 것이다. 끔찍하죠. 비참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원수보다 더 악한 것이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내 분노를 격발시켰다. 왜? 다른 신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란 게 인간이라는 게 참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1계명이 10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마라.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 일본에는 800만의 우상이 있어요. 저 인도에는 3억 3천에 3억 3천입니다. 우상이. 인간의 수만큼 우상이에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들. 이 땅에는 딱 두 종류의 신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과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짓 신과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자기가 만든 그 신에 묶여버려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숨기다가 우상에게 묶여버려가지고 오히려 우상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는 가장 악한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요, 순간입니다. 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고 말씀 앞에 교만하면은 금세 공허해지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상을 두게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결국 온 가문에 재앙이 내리고요, 비참하게 죽고요, 짐승들의 밥이 되고요, 나라가 심지어 15절을 보니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뿌리채 뽑힙니다. 이 왕 한 사람의 죄, 지도자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의 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온 나라가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기회 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합니까? 갑자기 학교 잘 다니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 그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출을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일일까요? 수많은 전조가 있어요. 깨어있으면 보이고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역사를 통해서, 아니 수요 기도회 때 사사기를 통해서, 아니 요즘 매일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니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심히 듣고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확성기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공동체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반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거 끝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다 같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 은혜 주실 때에, 기회를 주실 때 이걸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겸손하게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감당하는 것, 은혜를 지키는 것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잘 지키고 은혜를 감당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 덕분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분명한 방향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돌이키라. 옐로우 카드가 그거잖아요. 또 한 번 하면 안 된다.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 은혜의 손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틀렸어요. 그는 말씀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한쪽 길로 흘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할 때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받으시고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리더입니다. 리더. 원턴 원치 않던 리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아버지이고 어머니고요,
목장의 목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셨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됩니다. 자, 아버지란 분들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된다. 아버지가 믿음 위에 신앙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가족이 흔들립니다. 보세요. 아내는 무슨 고생입니까? 왜 변장하고 찾아가야 돼요? 자기가 가지. 힘든 거는 지가 안 하고 아내한테. 남편이 디디하고 멍충이니까. 저 얘기예요. 남편이 바로 서야 돼요. 가장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 가장들아 손을 들어 기도를 쉬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가장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왔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축복이 흘러왔단 말이죠.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저 아들한테 없어요. 나중에 로밤에게 누가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여로밤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잖아요. 왕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목장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중심을 딱 지키고 목자가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가정계 운영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딱 중심을 잡고 목자가 원칙대로 섬겨야죠. 이거 더 얘기하면 잔소리죠.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셨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밤은 한번 어떻습니까? 로밤으로 가봅시다. 로밤이 처음에는 가슴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왜? 자기의 섣부른 판단과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10지파는 다 떠납니다. 겨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땅에 있으니까 어떤 권력의 정통성은 남쪽이거든요.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역대하 11장 17절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르호보암이 유대 왕이 되어서 첫 3년은요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15개 성읍도 수축하고 수비도 든든히 하고 잘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3년. 이게 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보통 어떤 6개월이나 3년까지 새로운 집권 세력과 국민이 서로서로 봐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하는 기간이에요. 보통 건불 10년이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은 건불 3년입니다. 3년.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6개월 되면 다 결판납니다. 나라도 보면요 점점 흐트러집니다. 신앙생활도요 첫 3년은 참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 그 감동이 살아있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이 첫사랑이, 첫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르호보암의 타락하게 된 배경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21절과 31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자더라. 31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자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왜 동일한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그 정도로 그 어머니가 이 암몬 여자가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암몬은 몰렉을 숨기는, 몰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머리는 황소고 사람의 팔 다리고 끔찍한 우상,
강력한 우상이에요. 심지어 인신공양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우상 숭배자가 어머니인데 그 아들에게 미치는 악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켜 유다 전체를 성전에 있는 유다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써야 되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은 더 큽니다. 신앙은요,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믿음에서 길러지는 신앙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사례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때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기준이 뭐냐? 모계 혈통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 좋은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7세기 영국이 심각한 도덕적 영적인 타락 가운데 그 영국을 다시 살린 부흥의 주역이 요한 웨슬리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그 웨슬리를 읽게 한 분이 누구냐?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저분이에요. 수잔나는 탄광촌에서 강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입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훌륭하신 어머니죠. 근데 6명이 죽어요. 질병으로. 13명을 키웁니다. 탄광촌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능력이 안 되어서 전부 홈스쿨링을 해요. 가정교육에 신앙교육을 합니다. 주일에는요, 성경과 경건서적 외에는 못 읽게 하고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라틴어와 그리스를 가르치고, 수요일에는 논리학과 윤리학을 가르치고, 목요일에는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가르치고, 금요일에는 철학을 가르치고, 토요일에는 웅변과 시를 가르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쓴 일기를 가지고 서로 간증하게 합니다. 발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가족 목장을 했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 양동원과 병원과 고아원을 방문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게 하고 하루에 3번은 소리내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밤 9시가 되어 목장이 끝날 때쯤에는 자기 이름 앞에 딱 서게 합니다. 아이들 13명을. 그때 어머니가 준엄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했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다 같은 대답이 나오고 다 같이 아멘 하면은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이게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가정하고 틀리죠. 빨리 앉아? 게임 그만 안 해? 응? 죽을래? 스마트폰 가져왔다. 이런 집안하고 틀려요. 그리고는 13명이 서로 매일 서로 돌아보고 짝짓기도 시키고 약한 제일 큰 형하고 막내하고 짝을 지어주고 2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어주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인물이 나왔어요. 웨슬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이 경건 생활은 어머님이 내 몸에 넣어준 약이다 그랬어요. 이런 어머니의 영향에 위대한 웨슬리 같은 분이 나오고 영국을 흑암에서 구원을 하고요. 모세의 어머니, 에디슨의 어머니,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얘가 너무 많습니다. 여로보암이나 저를 비롯한 아버지들은 좀 멍청해요. 어머니가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분위기를 늘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서 있으면은 그 가정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암몬 여자 나아마가 이 로보암이가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불어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유대가 전체가 22절에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더 심해져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산당과 돌 우상에다 아세라 목장에다가 신전 남창들 남색하는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혐오스러운 간섭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밀곰 우상을 숭배하면서 혼합신앙에다가 심지어 동성애까지. 이 지도층의 타락은 온 나라를 타락케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음란은 영적인 간음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요, 그 타락하는 범위와 내용이 뭘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죄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여러분, 동성애가 오늘날만의 일인가요? 아니죠. 인간이 뭐 좀 더 깨우쳐지고 뭔가 좀 진화하고 그래가지고 아니죠. 소돔 고모라 때부터, 사사기 때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열왕기 시대부터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인의 모습도 달라지지 않아요. 죄인은 결코 자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빗나가기 시작하면 그 타락의 과정이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먼저 그 공허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안에 우상이 또아리를 틀고 형태 있는 우상, 없는 우상으로 온갖 것으로 채워지고 성적으로 음란해지면서 모든 관계의 기초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타락의 결과는 모든 국가와 경제 타락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솔로몬 때는 감히 넘보지도 못했던 이집트 시사광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 다 들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려요. 건방패도 다 가져가 버려요. 심지어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피비린 나는 전쟁이. 죄악은 지도자들이 저리고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집니까? 쌓아놓는 것이 허망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습니까?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세우는 것은 수십 년, 아니 80년이 걸려 세운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위에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그렇게 피 같은 돈으로 교회를 다 건강하게 세워놨는데 이단한테 싼 값에 이단에게 팔리고요, 나라가 온갖 사슬과 온갖 사이비에 흔들리고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저를 비롯한 성도도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 기초가 무엇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심판의 기회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징계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다 같이요, 심판의 기회도 회개의 기회로 삼자. 자, 여로보암, 로보암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도 돌이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심판이 임할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이시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대신 쏟아 부으시고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언약과 우리를 향한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밥 먹듯이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거,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과 영적인 타락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들이 흡사점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매일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엘서 2장 13절과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확 부딪혔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사람은 다 제약되고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만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나님만이 내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만이 내가 어떤 때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주님 구목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이 아름다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 대신에 겸손하지. 내 아들, 딸을 자꾸 1번으로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일을, 내 사업장을, 내 어떤 명예를,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1번으로 자꾸 올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노립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지위가 1번이고요. 자기 아들이 1번이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마라 그럽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불행한 인물로 역사 속에 이름에 오르내리는 것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대명사입니다. 가장 나쁜 왕으로 계속 이름이 올라갑니다. 로보암은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고 내 위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가 만든 것들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생명을 걸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변함없이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주님께 꼭 매달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의 신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영원무궁하십니다. 우리가 배신을 해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분노를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이세요. 독신자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리, 우리를 향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는 배신을 밥 먹듯이 해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의는 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예수 이름으로 목숨을 건 하나님의 의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고 공동체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아무 공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이 택하심과 이 부르심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때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기에 용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장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신실한 아버지, 신실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우리 미래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